사도신경 말씀으로 2021년도 12월 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먼저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한 주간과 또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복된 월요일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사사 삼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 이야기는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삼손을 등장시키기 전에 먼저 삼손의 부모 이야기를 길게 먼저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행하였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반복을 넘어 여전히 그렇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번 외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구원의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진짜로 회개하고 정말 악에서 떠나야 하는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범죄하면 하나님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또 범죄하고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는 일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분명히 블레셋 족속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처럼 고통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블레셋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로 작정을 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블레셋에 순종하며 동화되어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백성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허락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13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사는요, 특별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가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수많은 일반적인 가정을 마다하시고 특별히 불임 가정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인 불임과도 같은 상황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망도 미래도 없는 이스라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마노아 가정이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노아 가정에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요, 분명히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노아나 마노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태어날 아기 삼손은 나실인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의하면 나실인은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에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둘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서원 기간 동안만큼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사사 삼손이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영적인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나실인처럼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는 절망의 시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잘 지켜서 거룩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아래 고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마저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적당히 섞여서 세상 눈치나 보면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지도 못할 정도로 지쳐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붙잡아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끝나버린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불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러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 채 낙심하고 지쳐있는 가운데 세상에 이끌려 살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떨쳐 일어나 나실인처럼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2년도 내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치는 고3 수험생들이 앞날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문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 위해서, 나라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